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김효옥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또 우리 병중에 있지만 임승자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3월 첫 주일부터 전에 광고 드린 대로 7시 반으로 다시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2월까지는 7시, 3월부터는 7시 30분으로 조정이 됩니다. 10월 달까지 7시 30분에 드리고 11월 달부터 또 4달 동안 7시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비품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요. 의자는 벌써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네. 의자 송쿠회사에서 지난번에 와서 의자의 틀은 뭐 큰 차이 없고요. 이제 의자 종류가 2가지인데 좋은 걸로 할 거냐, 조금 덜 좋은 걸로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데 좋은 걸로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색깔을 골라야 되는데
색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등받이하고 앉는 부분하고 그 색깔을 골라야 되는데 색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간 걸로 할까 파란 걸로 할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일 무난한 색깔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 보고도 좀 이렇게 잘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보는 건 잘 보고 결정은 제가 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색깔이 왜 이러냐 하실 마음이 들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의자는 제가 따로 주문을 해서 네,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교회가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요. 아직 또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좀 숫자가 많으신 바람에 이렇게 속회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잘 상의를 해서 가장 은혜스럽게 또 가장 또 적절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회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 기획위원회 항상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또 기쁘게 동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요. 결국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정해진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이분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저분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결정이 난 거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는 건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면 이게 결정이 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당진에 계신데 뭐 당진에 계시다고 그래 누군지는 모르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 목사님이 대학교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를 하시게 돼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시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저희도 걱정을 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가시지 마세요. 이러면 어쩌나 하고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어렵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 원로 장로님들이 저희처럼 좀 많으세요. 저희보다 좀 더 많으신데 숫자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저희보다 좀 많으신데 그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 목사님 가시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좋은 곳으로 더 큰 교회로 가시라고 기도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열정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그랬습니다. 네. 큰일 났구나.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뭐 그 교회 사정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구나. 네, 혹시 목사가 열정이 없걸랑 조용히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식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다시 뜨거워지도록 할 테니까 예, 가도록 기도하지는 마시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좀 제 마음이 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제 얘기를 가끔 드리는 건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 개인적인 얘기들은 그리고 저희 가족의 뭐 어떤 얘기들은 제가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1년 동안 저를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뭐 어떤
뭐 다른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제 얘기를 하는 건 목사님이 좀 이제는 우리한테 마음을 열어놓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어디 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그래요. 왜 납니까? 근데 하나님 넌 큰 용사야. 내가 널 쓰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털 한 뭉치를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만 이슬 내려주세요. 이슬 주셨어요. 하나님 여기만 이슬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 여러분 이건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조금 미련이 있으신가 봐요. 제 목회 초기에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목회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물러보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물러보자는 얘기인데 제가 그럴까 해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로 부름 받았고 권사님들로 부름 받았고 집사님들 부름 받았고 우리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이건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을 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과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렸지 않습니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바알과 싸운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자, 기드온과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서 싸우자 미디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간 겁니다. 갔는데요 2절 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그러세요. 너무 많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려니까 국방력이 부족하잖아요. 무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무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무기 원조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무기 보내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 전쟁이라는 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이게 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군이 뭐 탱크가 100대다. 그럼 우리는 100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80대, 90대는 있어야 해볼 만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탱크가 100대인데 우크라이나 탱크가 한 대도 없다. 여러분 이건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요 일단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걱정이 뭡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군인들의 숫자도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군대가 너무 많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군대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물론 그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와 비교한다면 적어요. 숫자도 적고 일단 이들은 정예 군인들이 아닙니다. 집에서 농사 짓다가 양 키우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군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요. 왜냐?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뭐 풀 뽑다 왔든 양을 기르다 왔든 어쨌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32,000명이 나가서 이기면 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숫자가 많았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라고 자기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자랑과 교만입니다. 자랑과 교만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면요, 그게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 주시죠. 능력도 주시고요, 권세도 주실 수 있어요. 지식도 더하여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지,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벽 시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는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요 변했잖아요.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거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3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집에 할 일 있는 사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갑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갔어요. 3분의 1 가까이 넘게, 3분의 2 넘게 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두려웠어요. 전쟁터에 왔다라는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목숨도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좀 아까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핍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정말 죽음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어쨌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땅을 파고 수십 미터 아래로 들어가기도 하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하 무덤 속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사자바비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목이 잘리러 끌려가는 거고요, 끓는 기름에 던져지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지고,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고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방언하고 막 이런 거 보고서 무서웠던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고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온 이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래도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잘 아시는 대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셔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원의 입장이 돼볼까요? 자, 기도원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병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32,000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32,000명, 말이 32,000명이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32,000명 여러분 셀 수 있으시겠어요? 못 셉니다.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금방 가버렸어요.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전쟁해야 되는데 32,000명도 이거 적은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 22,000명이 가버렸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야, 10,000명도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몇 명이나 돌려보내시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4절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니.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고 말씀. 첫 번째 시험은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자, 두 번째 시험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 먹으라고 해라, 이 시험이에요. 물 먹으라고 해라. 그 중에 내가 누구는 가라고 하고 누구는 전쟁터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할 건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뭐 주의를 경계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유대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뭐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무릎을 꿇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뭐 무릎을 꿇고 마셨느냐, 개처럼 혀로 핥았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시험은 무엇이냐?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담대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추려낸 과정은 어떤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숫자를 줄이시는 과정이에요. 숫자를 줄이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셔요. 300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죠. 300명이 뛰어난 용사라서가 아니라 300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뭐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만 필요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300명 숫자 안에 들어있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많이 나오셨어요. 네,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추리실 때 누가 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남을까? 어떤 방법으로 추리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골라내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추려내시고 골라내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만 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자, 집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 앉아서 응원해라. 우리 같으면 응원이라도 하라고 할 텐데, 함성이라도 지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집에 가도 된다 그러셔요. 집에 가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굴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에 가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300명이다. 남은 3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백성은, 양식과 나팔을 든 사람들은 남겨진 300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전쟁터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뭘 들고 있다고요? 양식하고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하러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칼 들어야 되죠. 창 들어야 됩니다. 화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뭐 하십니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어라 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전쟁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게 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순간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죠?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은요 의심하지 마세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보다 젊은데 여러분 젊죠, 그렇죠? 제가 젊은데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산 세월이 5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교회에서 산 세월이 50년 가까이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봐왔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0명은 머물게 하셨고 8절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랬어. 자, 미디안 군대는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도 조금 우리 뭐 여기 다 있을 필요 있냐? 이스라엘 군대 보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대로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은 아직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그 밤에, 그날 밤입니다. 300명 데리고 있는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요. 미디안 진영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미디안 군대로 기드온아 너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가 아니라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가봐라. 열심히 해서 싸워서 이겨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10절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르겠어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300명 가지고 어떡하지? 300명 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두렵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 내가 다 알아.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러셔요. 네가 두려워서 못 갈 것 같은데 한번 가봐라 하십니다. 11절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네가 듣고 오면 네가 담대함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습니다. 자고 있는 거죠. 밤이 됐으니까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00명 데리고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있는 군대에 내려가 보니까요 군대가 누워서 자는데 메뚜기처럼 누워서 자는데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돌려보내 32,000명 갖고도 안 되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낙타가 또 얼마나 많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보는 겁니다. 의심이 돼도 가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자 꿈을 언제 꿉니까? 잘 때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을 언제 꾼 겁니까? 지난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내려간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전날 밤에 꾼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2,000명 데리고 군대 왔는데 무서운 사람 가라, 걱정되는 사람, 두려운 사람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고 그것도 많다. 나머지도 돌려보내야지 했더니요 딸랑 남은 게 300명인 기드온은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그날인데 그 전날 밤에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미디안 군대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건 진짜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돌멩이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야, 엄청나게 집채만한 바위가 우리 군대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다 죽었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도 좀 꿈 같잖아요. 그런데 고작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 굴러가서 군대의 장막을 넘어뜨릴 수 있느냐? 이건 100번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100번 해봐도 우리의 상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주는 친구의 대답이 명언이죠.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뭐라고요? 칼이다 그래요. 그 뒤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 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꾼 꿈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꾼 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미디안 군대 군인이 꾼 꿈이고, 그 옆에 있던 군인이 해석해준 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보리떡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보리떡이 아니라 바위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너 꿈 그렇게 꾼 거야. 그들의 입에서요, 이 말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이게 잘 모르시겠어요?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내려 보내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기드온이 왜 하필 그들이 꿈 얘기하는데 갔겠습니까? 왜 하필 그들이 기드온이 왔을 때 그 꿈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우연히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보리떡 같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드온도 보리떡이었대요. 그런데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보잘것없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역사하셔서 큰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피아노를 조금 옮겨주셔야 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러나 그는 연약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록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을지라도, 기드온과 같이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임을 회개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순종이 없어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기드온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